1장 1절 말씀은 1절 2절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8장 1, 2절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맞죠? 생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의 실존,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 그것을 넘어선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생명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말씀의 실체가 우리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즉 1절부터 원래 17절까지 내용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절부터 11절까지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율법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의 실존이 어디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 그런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순종하도록. 순종이란 말씀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오. 그가 생명을 창조하시 역사의 주권자에게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그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의해 나타나는 그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5절과 6절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맞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육신의 이 땅에 우리의 어떠한 삶으로도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엄행하셔야지만 가능한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영을 다르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라고 보시는데 맞죠?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맞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육신의 몸이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궁극적인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읽어도 무슨 문맥인지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성취함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의가 아니라 맞죠? 전혀 다른 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부활 생명, 우리의 생명, 그게 의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경험한 바울은 그 세계를 어떻게 율법과 비교하면 담아내고 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경험입니다. 자, 그렇게 11절까지 설명하고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기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우리의 생명임을 받아들이고 그 삶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차원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내신 부활 생명의 차원에서 생명이 그것이 생명임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죽어도 사는 그 생명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그와 같이 표현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까지 끝났어요. 여기에요. 8장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8장 내용이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방했는지는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방됐나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해방된 것, 그쵸? 해방된 것도 아니고 죄값인 죽음을 치르고 해방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말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 사망의 실존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의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우리의 공로도 아니죠. 하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건이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맞죠?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일어났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뭐라고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해되시나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맞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 생명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생명이 오늘 우리의 죽어도 육신의 몸은 죽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타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확실하고 그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맞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맞죠? 우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영의 일은 육의 일과 다르다고 했어요. 영의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영의 일이에요. 생명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영은 생명의 차원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죠. 당신께서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영이라고 그랬죠. 창조하신 행위, 창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와 부활의 영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죠.
말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이 역사를 이와 같이 생명이 생명되게 하신 그 일들을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뭐라고요?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궁극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일어났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생명을 증가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영으로 그러니까 영의 일이란 영이란 하나님만이 맞죠? 생명은 오늘 우리 육의 차원이나 영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생명 사건이 영의 차원이에요. 그 영의 차원, 즉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가운데 가게 해요. 육의 일은 우리가 율법과 열방주의 같이 우리 피조물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사건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시도는 뭐라고요?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확실하냐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고 또 상속자 개념도 마찬가지, 아빠 아버지 개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자녀 개념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온 내용. 네.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시더라도 쉽게는 설명을 안 하거든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무관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아닌 영적인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아닌 생명을 얻는 길이 있나요? 그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도 돼요. 어디부터 출발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모든 이 땅에 우리를 초월하는 모든 사건 결국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냐면 그 자체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없다. 어디로 향해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향해 가야지만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일이 되겠죠. 동의가 되시나요? 네. 초대교회는 그걸 분별해서 내게 들려주고 있어요. 많은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적 상식으로 보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다고 봅시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고비가 있다고 봅시다. 영적인 일일까요? 거기서 생명이 나타났을까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는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 사건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뭘까요? 생명이 발생하지 영적인 일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디를 영적인 일이냐를 규명해내므로 분별을 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여기에 1절부터 1절, 2절은 생명의 성령이 우리 죄와 사망으로서 건져냈다는 말씀과 그 말의 부연 설명이 육신의 일은, 그래서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므로 육신에 의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서 몸의 현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영의 실존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주어 상속이 되어졌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빠, 상속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고난의 실제 가운데 있다. 고난의 실제 가운데 율법으로 종교적 열광으로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영의 실존을 확보하는 말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그 생명의 사건으로 극복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를 여기 이것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사건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영적인 실존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고난과 함께 생각하던데 맞죠? 생각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늘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뭘로 극복해야 되느냐면 오늘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에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있다. 영광이란 이 생명이 온전히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 완성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다른 말로 표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늘 그 세계를 가리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뭐라고 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의 실정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빛 가운데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뭐라고요? 피조물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읽어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이거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빨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탄식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탄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이 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영광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뭐라고요? 여기 내용은 상당히 묵시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영광에 참여하는 게 해당이다. 이 영광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까지는 누가 대적하려 고발하여 정죄하려 사망도 죄도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졌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이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졌다. 그 생명이 얼마나 놀랍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삶이요. 오늘 모든 육신의 우리의 이 땅의 고난에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으로 가는 거예요. 9장부터는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런 실종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한번 따라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 9장, 10장,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이제 12장으로 가요. 12장은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 이걸 적용시키고 있어요. 12장 1절, 2절 읽어보면요. 읽어볼까요?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임이니라. 네, 1절만요. 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는 그에게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왜 복음이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이 왜 복음이냐, 모든 인류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뭘까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 그렇죠, 우리의 지금 현실 가운데 내일의 삶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돼요. 맞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내일 기대되더라도 일단 살아있어요. 모든 인류가 복음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생명이요, 사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죽음 이후의 영역을 아무것도 어떻게, 인간이 노력한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를 어떻게 해요. 지배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린 다 죽어요. 다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구원이 발생해요. 생명이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왜 오늘 우리의 복음이냐라는 것을 바울은 처음부터까지 설명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변화받아서 뭐를 어떻게 하는, 오늘 우리의 집중이 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2장 1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몸을. 자, 12장이에요. 너희 몸을,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가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알려주는 뭐라고요? 이 앞의 내용을 확보해야지만 이 말이 되게 되겠죠. 맞죠? 앞에까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만약에 8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육신에게 져서, 맞죠? 육신에 져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신 그 영적 실존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사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걸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 맞나요? 여기는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않을게요. 본문 내용을 따라가는 정도는. 자, 그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확보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오는데 율법을 통해서 뭐를 극복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열광주의를 통해서 뭘 극복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어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실제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게 얼마나 확실한지 그 삶을 바라보고 그게 일치시키도록 말미암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 현실성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런 삶을 말해요. 지금 말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만 실제 삶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런 삶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그럼 이게 뭔지를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시켜놨어요. 실제적인 삶에서 첫째, 이 지평에서 이 말씀으로 담아내고 첫째 뭐라고요? 뭘 가지고 언급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몸과 지체. 맞아요. 여기에 몸과 지체 개념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해석해야 되겠지만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몸과 지체. 그 말이 뭘까요? 이 땅의 어떠한 삶도 그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고 이 땅의 어떠한 삶도 그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됐다고 실패가 아니고 머리가 됐다고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라고요? 궁극적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몸이 어떻게 해요? 몸의 각 기능 자체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비록 어떻게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 이해되시죠? 이 땅의 모든 삶은 그 자체로 어떻게 잠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잠정적인 삶이 그 자체가 어떻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요? 전혀 다른 생명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몸과 지체.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뭘 드러내는가? 생명을 드러내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드러내고 그 생명의 삶을 실제로 사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어떻게 우리의 결정적인 구원론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는 이제 은사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삶의 자리를 종교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언이면, 그렇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한번 따를까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섬, 가, 위, 부, 다, 근 이렇게 돼 있어요. 몸과 지체에 다양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있다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 섬, 가, 위, 부, 다, 근. 이와 같은 다양한 부분들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양하죠. 그래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로 뭔지 언급되어 있어요. 카리스마, 카리스마의 원리로 언급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게 다양한, 그렇죠? 다양한 삶의 자리가 나와요. 그게 10절부터 아니 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의 내용을 가르쳐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법칙. 여기에 네,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이 삶이 나오는데요. 뭐냐면은요, 여러 가지 격부가 모여서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선에 속하라. 여기 전체를 이 묶음 속에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선에 속하라는 게 어디에 속하라고요? 선에 속한다는 게 뭘까요? 뭐가 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생명 사건이 선이겠죠. 그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전체 틀 속에서 그 당시 상식적으로 행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화성학에서 화성을 오늘 이 시대보다 어떻게 해요? 500년 전에는 더 편협되게, 더 좁은 의미에서 철저히 어떻게 해요? 적용을 했겠죠. 허용 범위가 적었겠죠. 음악을 제가 잘 몰라서 좀 시를 볼까요? 시도 잘 모르지만 500년 전에 시조 형식으로 시를 담아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떻게 담아내냐?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형식을 가지고, 그런 형식, 여기에 나온 것은 10절부터 16절까지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었을 때예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뭘 담아내고 있는, 그것을 행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영적인 일을 행하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삶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 가운데 거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의 아주 핵심이에요. 윤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윤리요? 성령론적 윤리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선을 행하라. 자,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10절부터 16절까지 쭉 드러냈어요. 그리고 17절에 다시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서 초점 뭘까요? 일반적인 그 당시 상식적인 삶을 들어서 오늘 우리와 같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이 영, 맞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그리고 첫째, 형제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 정직하라. 들려줬다. 이 교훈은 뭘까요? 그걸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이 된 게 아니라 영적이 된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그 영적인 실체의 삶을 드러낸다라는, 담아낸다라는. 그것은 많은 다양한 가르침에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유교적 가르침에도 공동 분모가 나오는데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방식의 권면이 뭐라고? 효도하는 권면이 효도하면 영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영적인 삶에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이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말씀 형식이 뭘 말하는지 좀 듣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몸과 지체, 예성 가위, 부자금, 그럴 수 있는 삶,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봅시다. 율법 방식에서는 뭘까요? 율법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악에는 악,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다. 맞나요? 이방인 방식은 어떻게 해요? 법대로 했겠죠. 로마 같으면 로마의 법대로 했죠.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그런 방식으로 살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실체는 전혀 다른 데서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따라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분명 그런 마음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이게 뭔지 한상평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해답은 뭘까요? 복권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대답할 수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 전체 영적인 실존이 걸려있습니다. 만일 복권을 안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복권 안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요. 그렇지 않아요. 복권을 사는 것은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대 가는 게, 제 자식이 연대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고대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요?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딜 가든 하나님 뜻이 드러나도록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맞나요?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목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뜻 자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어도 뭐라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목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서 벌어져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그런 것이 기계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은 그런 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부분요 봅시다. 세 번째는요, 국가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국가. 그 당시에 이런 영적인 실체 가운데서 이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한번 따라할까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제 여기 권세, 이 땅의 권세와 오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따라할까요? 권세. 복종하라. 단순히 이렇게 제목만 붙였지만 해결하기는 상당히 복잡해요. 네 번째예요. 거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내용 13장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율법과 사랑. 근데 여기에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서 한번 따를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근데 전혀 다른 오늘 우리의 실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돼. 속도감을 내겠습니다. 이 영적인 실존을 다양하게 어떻게 적용시켜 놓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몸으로 산재물, 너희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그게 먼저 우리는 앞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들어가요. 한번 따를까? 몸과 지체, 글순이 삶, 권세에 복종하라, 율법과 사랑, 이 정도로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14장, 15장은 더 실질적으로 가요. 이 내용이 더 실질적으로 가요. 14장에 가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4장에 가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네, 여기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래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똑같이 공동체 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영적인 실종 가운데 무슨 문제가 초대교회에 발생했느냐면 서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요. 1절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한번 따르게 채소. 즉 여기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요. 연약해서 연약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그런 기준으로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만약 오늘 우리 시대에요. 채소만 먹는 사람을 채소를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다 강하다라고 기준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겠죠. 지금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알고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에 일치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그 생명 사건에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냐가 믿음의 사건이에요. 맞죠? 채소를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에 따라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는 우리 웃을 거예요. 맞죠? 다른 말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웃을 일이에요. 맞습니까? 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갈린다라고 이혼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믿음이 강할까 약할까? 초대교회는 그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영적이냐 아니냐를 따졌다. 지금 이 지평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린도전서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따진다면 똑같은 범주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 주일 성수를 더 많이 하고 안 하고 누가 더 일주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것으로 믿음의 척도를 따진다면 똑같은 범주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기도를 10시간 하는 사람과 1분 하는 사람과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따진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넓게 생각해봐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어요? 정말 사입이나 이단 열광주의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정말 몇 시간씩 박수를 치고 손에서 피가 터져 나올 때까지 하더라도 얼마나 열광적인지 모르겠어요. 해병대도 그렇게 박수를 치고 정말 앉은 자리로 3시간, 4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차원으로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좀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생명이 발생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돼요. 그게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대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행하신 그 의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 믿음이래요. 우리 그게 너무 쉬워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손이 터져라 박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무슨 기준으로 따졌느냐면 채소를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입니다. 채소 먹는 자를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유는 있죠. 맞죠?
우상 제물을 드렸으니, 우상 숭배하는 제물을 드렸으니, 제사 음식을, 고기가, 그 당시엔 대부분 고기가 어떻게 해요? 오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사적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고 공매되는 시대여서 대부분 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이 고기가 그냥 사적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공적 기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신전에 바쳐진 그 제물들이 상인들에게서 팔려서 이 시장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고기는 뭐라고? 신전에 바쳐진 고기. 그러니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먹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먹지 않는다고.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마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못 먹는, 채소만 먹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채소만 먹는 자는 가려 먹지 않는다고 해서 고기 먹는 자를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고기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고기를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울의 말은요, 여기에 신앙이 걸려있지 않더라.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모든 바울은 그런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풀어가요.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바울의 풀이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일어난 영적인 차원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육적인 차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의 덕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방어 문제조차도 그렇게 해결하고 있죠.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문제, 채소 문제, 그 다음에 나를 가렸어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처럼요. 그들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를, 이 날이 더 중요하고 저 날이 덜 중요하고 이런 나를 가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라는 이런 서로 비판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한번 봐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거기에 2절에 채소만 먹느니라.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실조하는 사람은 실조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어떻게 저러고도 살아가시느냐.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조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 보고 11조만 하면 뭐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우리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저 사람 믿음 있냐 없냐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이런 형식으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느냐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것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맞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결정적이지 않아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맞죠? 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면서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내모치셔야 돼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 결정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나는 거지. 음식을 뭐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정나지 않아요. 맞나요?
이것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안 드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나지 않아요. 맞나요? 그래요. 이런 삶의 형식에서 결정나지 않는 그것이 영적이냐 아니냐의 결판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네, 어디에서요? 저 사람이 11조를 열심히 하는 게 내일 못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11절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런 방식으로 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내 구원이 결정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말할 수 없어요. 어디에서요? 그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판단이 돼요. 그런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무슨 근거로 우리 필요할까요? 기독론을 해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10절에 또 다른 하나가 나와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해결이 됐어요. 여기에요. 두 가지로 해결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의 기준은 채소 먹는 문제 맞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이 문제로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판하지 말라는데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기독론적 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이 앞에 말한 거예요. 이 앞에 말한 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지평이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믿음 연약한 자 강한 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이 율법 시대의 율법의 세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율법적 기준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영적인 기준을 지금 무엇이 영적인 기준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요. 한번 따라볼까요? 주의 것.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것이 되었느냐면 우리가 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것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주의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인데 종말론적 토대에 의해서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었다 살아나신 그 생명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으니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뭘 어떻게 행하느냐는 아무런 어떻게 해요 구원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앞의 내용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영적이라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다 살아나신 그 사건으로 말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는 그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판단하라. 거기에서 바라보라. 거기서 바라보면 뭘까요? 모든 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만일에 이렇게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것도 뭐라고요? 이 땅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한다면 사형제를 찬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찬성한다면 그 자체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맞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이냐 그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늘 전반합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세계는 어떻게 다 잠정적인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완성될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 사건이 붙들려 각자의 지평으로 강해가는 그 절대적인 사건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 뜻이다 할 만한 그러한 판단이 우리가 없는지 않다. 맞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복권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안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모른다. 그가 지금
영적으로 공명한 정말 그렇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그게 어떻게 토대를 두었다는 복권 사도 돼요. 그 영적 집중이 그렇다면 맞죠? 그게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건 안 사도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세계 속에 들어가기 쉽지 않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데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참 힘들 거예요. 그렇죠? 나는 본능적으로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해요. 저 사람은 기분이가 뭔지래. 머리는 왜 저래? 양말도 안 신고 왔네. 나도 모르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각 지하철 한번 타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만큼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요. 우린 그만큼 육적이랍니다. 13절에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아시겠죠? 다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자,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는 뭘까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의 차원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장점적이라 그 생명의 차원을 봤을 때 이 땅에서 이것이 영적이다 저것이 영적이다 모든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제 상대적인 생각이 그것이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제는 뭘까요? 율법과 맞죠?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가를 수 있는 기준은 이미 합해졌는 그런 것으로 생명사건을 열어낼 수 없겠죠.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계속 나오죠. 십자가 죽은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 평, 희락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슨 차원으로요? 생명의 차원을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단어로 담아내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뭘 행하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가 생명의 차원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기를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다 그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이 땅에 자기의 삶의 자리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 나는 그걸 넘어선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있는 이 영적인 차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죠. 그 영적인 실존을 마치 우리의 육적인 이 일을 통해서 마치 혼돈하게 되는 뭘까요? 죄이겠죠.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로, 영의 일은 영의 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건. 믿음을 말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기독론, 종말론. 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끌어내고자 했는 것입니다. 기독론, 종말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받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얻습니다. 주의 것이 되셨습니다.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14장, 15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얼마나 속 시원하게 앞에 내용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이 걸려 넘어져요. 자, 15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 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맞아요. 15장을 보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넘어가요. 이 문제를 좀 더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따라 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자, 한번 봅시다. 1절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맞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이 뭐고 덕이 뭔지 우린 따라가야 되겠죠. 선이 뭐고 덕이 뭔지 일단 영적으로 보면 뭘까요? 뭐가 선이고 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집정이 그에게 끊임없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선이요 덕이겠죠. 맞나요? 이 땅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이 영적인지 실체인지 우리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게 선이요 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영적인 실종 가운데서 각자에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에 각자에게 그러한 삶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삶이 펼쳐지도록 서로를 숨기는 게 선이 덕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로다. 여기 핵심은 여기에요. 한번 따를까? 소망. 자, 여기에 소망이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 결과로 가요. 소망으로 가요. 이 소망이 뭔지 봅시다. 소망을 가지게 하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수로 뜻이 갖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뭔지 이해되시나요? 이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본받다라는 헬라를 보면은요, 각인되라는 말이 또 맞는데요. 본받는다는 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도하고 정말 철저히 어떻게 해요? 자비량으로 그렇게 사역한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뭘 본받으라고요? 바울이 어디에 붙들려 있었는지 그 붙들린 그 점을 본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붙들려서 그렇죠? 살았는지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즉 본받는다는 말의 문법적인 부분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한번 따라해볼까? 영광. 이 영광이 핵심인데요. 소망 다음에 영광이 나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이 영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맞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가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과 덕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데, 맞죠?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있다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얻어내고 그것으로 뭔가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이 아닌, 우리의 소망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맞죠? 주어진 그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는 게 소망. 그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지금 이 차원을, 우리의 영적인 차원을 지금 설명해내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이야기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 이해되시죠?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1등을 하면 그것들은 가문의 영광이라 이야기하듯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건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우리를 받았다는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나타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생명의 통치가 일어나게 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도 되셔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가운데 행하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생명에 참여하는 건데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이방인들이나 다 어떻게 해요? 다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은 결정적으로 죽은 자고 살아나신 그 생명 사건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하고 맞죠? 저 사람이 11절 하고 안 하고 그게 걸린 게 아니라 평생 11절 안 해도 좋으니 어디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적인 실존 가운데 있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께 사신 일이요 우리가 주께 사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사명이겠죠. 맞나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저도 주로 채식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잖아요. 악을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셔야 돼요. 악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악한 행위를 하는 게 악이 아니겠죠. 악이 뭘까요? 여기서 빗대서 말하면 율법의 잣대로 대하거나 아니면 이 땅의 삶의 기준으로 대하는 거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10절 이야기에서 시험 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주술적인 부분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11조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형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명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11조를 11조를 하고 안 하고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저 사람이 왜 11조 안 할까? 적어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맞죠? 그 사람을 생명 가운데 가게 하셨다. 거기에서 그가 결정이 난다. 하나님이 결정이 난다. 근데 우리가 그를 만일에 11조를 판단하고 그 사람이 저러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저러고도 믿음이 좋으냐 이야기하면서 실족하게 만든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율법을 율법으로 대하게 되는 우리는 그런 차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내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열심히 안 내는데 나와 똑같은 교훈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영적인 실존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과 부활사는 우리의 실존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해요? 그게 있다면 율법의 잣대나 이런 영적인 처음에 이런 종교적인 열광주의 잣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놓여 있냐면 이 소망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의 실제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실존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방인도 유대인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네, 좀 더 가볼까요? 영광 세 번이나 나왔죠. 9절에 넘어가고요.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하였느니 한번 따를까요? 소망. 여기 핵심은요. 그에게만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지막 13절 해답이란 말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국가가 건강을 뭐 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의 그 기준이 됐던 채소와 음식 기준과 나의 기준 이런 것이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뭐를 확보하라고요?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인 지평을 확보하라고. 그게 확보가 되면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맞죠?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죠.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소망이 넘치면 뭐라고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칠수록 이런 미미한 요소가, 그렇죠?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차이를 규정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어떻게 차이 나지 않는 미미한 요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의 지평을 확보한다면 이 땅의 삶은 뭐라고요? 그 자체로 몸과 지체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궁극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차이가 커 보이겠지. 이렇게 연결했어요. 지루하신가요? 강의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여러분 표정으로 제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얼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연결되더라 정도 봤고요. 네, 이 6번째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바울의 자기 사도직의 위치라든지요. 바울은 사도직의 위치,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과 로마 방문 계획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해요. 다양한 부분을 갔는데 마지막만 볼 거예요. 16장에. 나머지는 부록처럼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정리하시면 되더라고요. 16장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25절, 2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는 영생의 영광을 주셨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며 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도자에게 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와 소중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 신의 계시를 따라 배우시니 이 몸과 너희를 미리 건강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네, 앞에 내용을 지나가서 마지막 27절 봐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 구원이란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이 더 진전되고 확대되고 성취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무엇이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데 누구를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노래했다. 우리도 이 영적 실전에 붙들리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선택하라면 오늘 숨을 쉬는 것이, 오늘 숨을 쉬고 살래? 아니면 내일 내가 너를 앞으로 만들어줄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뭘 선택하겠어요? 숨을 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이 가장 급박했고 긴급했어요. 오늘 숨을 쉰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생명을 확보하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가 온전히 나타나는 주님 다시 오실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할지어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맞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 다음에 재림이
여기에 담보가 되어 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삶은 바뀌고 우리 땅에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가 어떤 성취를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어떻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고 오직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자기 집중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기 소유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구한 삶이라는 그게 영적이라는 이게 영적이라는 여기 종교적 체험과 율법주의와는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 집중 벗어나지 그러니 끊임없이 어떻게 말씀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 인간의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어떤 측정에서 확보해내고 나가느냐는 이 자체는 중요하다. 이 영적인 실존이 중요해요. 이것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치?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보면 되잖아요. 있는 대로 살아보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모양을 갖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냄새 나는 사람 좀 냄새 피우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영적 실존이 분명하면 그가 냄새 피울 수밖에 없던 이 환경이 전혀 새롭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다. 정말 이해되시나요? 긴 옷, 두꺼운 옷, 튼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금방 그걸 벗긴다고 해서 벗어지느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악한 지역에 가면 벗지 말아요. 벗게 되죠. 맞죠? 어떡하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실존 앞에서 발부동치며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부들은 어부들 사람을 살았을 테고 세리와 죄인들은 창녀들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것이 삶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 것으로 생명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맞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자기의 삶을 확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자리가 있었을 테고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영적 실존 이것이 단순하게 다가오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그가 새로워진다고 해서 이런 영적 실존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영적 실존을 끌어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실존 가운데서 이 삶이 이 영적 실존을 담아내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교육 공부를 품어주고 섬기는 것이 해가질 것이 그러다 보면 괜히 좀 어떻게 해요?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의 생명은 진짜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지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뛰어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런 지체, 저런 지체가 다 우리의 몸을 이 생명 사건 앞에 몸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확보해야 될 영적인 통계이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 문제가 분명히 주께서 이러신 생명의 상태를 주는 것만 결정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의미는 뭐만 되어가고 있잖아요. 과연 그런 것을 우리 실체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겠죠.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가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만 살아남아서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 한 명당 900명이 어떻게 나가 떨어지거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바람에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실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믿음, 여기서만 믿음을 얻게 그 실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땅이 있어요. 점점 어떻게 사업이 쉽다고 점점 어떻게 내 환경 유한까지 자리가 내려간다. 자식도 그렇게 어떻게 숨지 않아요. 정말 밖에 내놓기 힘들 정도의 어떻게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부끄러움이라 여긴다는
여기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데, 그렇죠? 장로님이라면 가정이 화평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다 드러나야 될 텐데 이 세상에 삶의 능력도 별로 없고 겉으로 보기에 자녀들도 그렇게 어떻게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있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없다고 또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사람은 점점점 어떻게 도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거라. 대신에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신앙 형식에 정말 이 차원에서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위로 붙였더니 또 나름대로 삶의 수학도 있고 그래서 차곡차곡 잘 가요. 또 하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계적이지 않지만 그 가정에 특별히 어떻게 해요? 정말 손만 댔다면 그렇죠?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내 공동체가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그 나머지는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수백 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역수로 강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닌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자체가 결정적이지 않고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머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고도가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성경 읽기의 묘미이지 않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그 본질이 드러내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정확히 쓴다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역동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하게 진행되고 네, 복습하고 쉽시다. 이제 고린도전서 빠를 텐데요. 한 달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자,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인사가 나왔어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그리고 발신자의 바울은 어떤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으니 그 복음이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다.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들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되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되었고 그들에게 무난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 감사 내용이에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 걸 감사해요. 그리고 몇 번이나 나아갈 길을 얻었는데 나아가고자 했으나 못 갔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몇 번이나 나아가고자 했던 이 신령한 은사를 전하기 위해서요. 근데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우고 있어요. 그럼 이 복음이란 말 이해되시죠? 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가?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일을 복음이라고 하면 받아들인다는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죽음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 가운데 가는 우린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안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종교 요소에 다 있죠. 특히 사이비 이단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뭘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난 믿음 있어. 난 믿음 있어.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친구한테 도정도 써줬어. 이게 믿음일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어디 갔다고요? 네, 믿음으로 어디 갔다. 그렇죠? 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갔다.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신념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지만 뭐라고 믿음으로 뭘 했다. 믿음으로 보증을 쓴다는 말에 다른 말을 바꿔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죠? 성경도 거기에 넣을 수도 있죠.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건이 아니냐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믿음의 사건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분명히 믿음의 실체가 있어요. 다시요. 이 믿음으로 구원이 이 구원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오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게 됩니다. 이 의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불러주신 믿음의 사건이 하나님 행하신 그 일에 그렇죠? 통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의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방인의 의도 아니고 유대인의 의도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모든 이 잠정적인 생명, 즉 무엇이 생명인지 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구하는 그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의를 구했어요. 그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 드러내신 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사. 우리의 궁극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거두되신 하나님의 환경을 누린 그 생명사건이 바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이 결정적이죠.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예수부터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이들이 말하는 의가 왜 그 의가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통해서 모두가 죄인의 의를 없나니 상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아니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 행위가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생명의 토대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실제로 받아들였다. 그게 의롭다라는 의만이다. 그게 생명이라는 이 땅에 우리의 이 잠정적인 생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하나님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바라봤고 그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그 생명에 그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걸 알면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다면 그 생명이 그런 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당신의 생명을 일단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그 생명의 차원에서 뭐라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마치 신인 동령 동성론이라 해야 되나요? 마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이런 인간이 좀 더 초능력을 행사하는 정도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그런 의미에서 유비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생명의 차원에서 유비가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궁극적 노래를 생명의 차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차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즉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졌다. 이것은 이 땅의 어떠한 삶으로도 어떻게 얻을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8장에서 이 결론이 8장이기 때문에 8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지금 주어진 영적인 삶이라는 그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이 16장까지 계속 연결해 가고 있죠.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서론이고 나머지 그 구체적인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고 거기다 부연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그런 항목을 이렇게 전해냈어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좀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맞죠? 그 생명이 우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이 땅에 죽음이라는 형식이 죽음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하나님을 떠난 실존인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뭘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을 지불하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심으신 분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시죠. 우리가 어떠한 죄의 실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율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율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더 이상 어떻게 생명의 차원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매달려서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 생명의 형식의 삶을 살아요. 만일에 야채를 먹는 것, 채소를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불행했다면 그건 불행한 삶이에요. 맞죠?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체. 어디에서 이 죄의 법을 넘어서 하나님 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명 사건 가운데 가할 수 있을까? 그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가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내셨다가, 즉 우리가 뭘 한 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실종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율법의 요구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궁극적인 차원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들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여기 다양하게 언급했어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는, 그 다음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줄이면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맞죠? 육신에게 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맞나요? 그렇죠?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을. 육신의 이 땅에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생명의 사건을 붙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사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 생명, 우리의 생명임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사건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 그 다음 9장, 10장, 11장은 이런 방식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이 믿음의 집행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는 윤리적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사건이 뭐가 드러내고 있어요. 사만다르게 너희 몸을 산제물로. 이제 이게 이해돼서 이 말이나 육신에 잊어서 육신의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화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겠죠. 또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이나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같은 말이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몸과 지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설명하고, 권세에 복종하는 것, 율법과 사랑의 관점에서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이런 관점에서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채소와 날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을 말미암아 주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냐면 우리의 삶은 어땠어? 이 소망 가운데 있더라. 주께서 우리를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모든 믿음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복받은 삶의 삶이다. 이 영적 실제 분명할 수 분명한 쓸데없는 소문은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받을 일은 또 없고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를 공헌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편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를 가지고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각자 내용 한 단어 하나 다 들어와야 돼요. 아쉬움은 여기에 조금 더 자유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 나누기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잡혀야지 내용이 그냥 읽으면 잘 안 들어요. 무슨 말이지는 않은데 그러면 한 절 한 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문단 나누기만 정확해도 내용이 분명히 들어오겠죠. 그렇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지평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향하여 바울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건 육적인 일이고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 복음의 지평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고린도전부터 빌레몬까지를 믹스기에 넣어서 딱 갈아서 내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가 나오지 않을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맨 앞에 있는 이유는 우리 쉬었다가